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라고 선물로 주신 새날,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엘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경우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로는 다 하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를 잘 그래서 언제나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오늘 한 믿음의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하셔서 아마 이제 두루 지방으로 가셔서 좀 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수가 없었어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깊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 그러니까 저 여자는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다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래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공감하게 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여러분, 애들만 속시켜도 힘들잖아요.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오고 지멋 대르고. 그러면 신앙 있는 부모들은 마음이 막 힘들어요, 많이.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인이라고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겠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정말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27절. 예수님의 이 반응을 이제 잘 보여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혹독한 말입니까? 또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교회 갔더니 그러니까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자존심 상하는 설교만 들어도 휘딱휘딱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이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라고요. 이게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부스러기 은혜.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제목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정말로 이 여인의 마음을 자극하시면서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새벽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 여러분 정말로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오래 믿어도 이놈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만 한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전혀 안 죽었어요.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새벽 나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 안 자라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흔들흔들 하는데 뭘. 그건 내가 안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이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었나.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 받았을 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죽었어야 된다고. 근데 오래됐는데, 아니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요. 뭐 자존심이 어떻고 뭐 상처받았다느니 자꾸 그 소리를 한다고. 언제까지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왜 자꾸 상처받고 그러세요? 상처받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요.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상처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진짜 주여 그러잖아요 여기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뭐 자존심이 상했다느니 뭐 상처받다니 그 소리 자꾸 있지. 내가 주인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셔야 된다고. 그래야 상처도 이길 수 있고 자존심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완전히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믿음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예수님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아요.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해야 은혜 받아요. 그 훈련하려고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해지려고, 정말 주님의 은혜 깨달으려고 날마다 그래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말씀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 이 말을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갔다고요 벌써. 그래서요 정말 말이 중요해요.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 믿음의 말 부정적인 말 말고, 비판적인 말 말고 언제나 믿음의 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 격려의 말. 요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격려의 말은 뭐라고요? 영혼의 산소다. 영혼의 산소다. 아이들이 혹시나 여러분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면 꼭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자꾸 그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칭찬할 것만 연구하세요. 그것만 잘해도요 아이들 좋아져요. 그냥 진짜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장점을 보이고요. 은혜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칭찬과 격려가 영혼의 산소예요.
산소 안 받으면 죽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10분만 숨 안 쉬어볼까요?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 같은 거 나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고 그러면 딱 그렇게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요새 이제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의 12가지 가치관, 그것을 어떻게 잘 심어줄 수 있을까? 제가 그 연구를 해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취학 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또 이제 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칭찬이에요. 칭찬하고 격려를 부모가 잘하면 그 아이가 참 잘 자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냥 지적하고요, 책망하고요, 자꾸 단점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막 뒤흔들죠, 마음을. 마귀가 우는 사다까지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야, 우리 아빠는 좀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시라고. 그래야 올바로 반응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반응이 달라야 우리 엄마 마음속에 예수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면 당신 마음속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솔직히.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가 주인 아니야. 그 생각을 그러니까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나?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한 거죠. 말.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곤방고 위의 말씀,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격려의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그러셔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때 귀신은 물러가요. 악한 영들이 그냥 물러가 버린다고요. 30절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그러니까 아이는 집에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32절 사람들이 이번에는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셨어요. 이제 언제나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뭐냐면 귀먹고 말더듬는 자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먹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난주에 집사람이 와서 앞에 와서 성경 보고 그러는데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재현 시간에 와서 기도 받았거든요. 열려라. 그 생각이 자꾸 들리더래요. 여러분 귀 한쪽이 안 좋거든요. 오늘도 병원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귀 한쪽만 안 들려도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귀먹었어요. 여러분, 귀머거리는 대개요 말도 못해요.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언제나 성경의 인물들과 그래서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신앙이 잘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잘 서로 공감해 주면 부부가 살만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갑갑한 거예요. 그 가정은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왜 저건 못마땅한 저런 행동을 하냐 이러기에 앞서 언제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먼저예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어떻게 하면 해줄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게 먼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요. 먼저 이해심을 가지라고요. 공감심을 가져요. 그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당신의 올바른 얘기를 들어요. 순서가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혜신 그분이 우울증 정신신경과 의사인데 안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서 쓴 책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고 힘든 것은 힘든 거고 옳고 그른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바른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는 것이. 자꾸 먼저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진다는 것이. 일단은 공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공감. 그러니까 이 훈련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아이들 실수하고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은 그 나이 때 안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유를 가지고 그래 한번 얘기를 해봐. 왜 그러는지, 뭐가 불만이 있는지, 뭐가 힘든지 아빠 앞에 한번 얘기를 해봐. 그리고 잘 일단 들어주세요.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아 그랬어 아팠겠구나. 일단 들으세요. 이번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주보 목회자 코너 쓰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이번 주도 그래서 쓴 거거든요. 잘 그래서 이해하시고 일단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고요. 기먹고 말던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다. 왜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냥 거기서 고치시지. 예수님이 이 마음을 헤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배려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 속에 여러분 기먹고 여러분 말도 못하니 얼마나 많은 살아가면서 수치심과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충분히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인격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보세요. 그냥 입으로도 해도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이 사람은요 귀머거리니까 못 듣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한 거예요? 알아듣도록 시청각 교육한 거예요. 주님의 배려가 기가 막힌 배려예요. 여기에 감동이 돼요 저는. 그리고 눈물 나요. 참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배려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3월의 주제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아픈 사람, 저런 사람,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람, 정말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배려가 있잖아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으로 대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그럴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섬세하게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진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이 한 개인을 이렇게 주님께서 잘 배려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의 형편대로, 심지어는 시청각 교육을 만져주시고 또 입에 대시고 귀에 넣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시는 분인데 이렇게 배려하시고 그의 형편대로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날마다 말씀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난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형편 과정을 다 알아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사랑이에요. 말씀이 은혜예요. 오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꼭 받으세요. 자존심 죽이세요. 이제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요. 오늘 심지어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부터 혀에 대시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지 말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겸손히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